저희가 이 지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로 도전하라 라는 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도전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로 도전하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는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즉시 곧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문 앞에 바로 일어났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집착하고 그 자리를 고집하다 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일을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난날의 어떤 영광 또 즐거웠던 것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머무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시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예수님께서 재촉해야 할 만큼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신다. 그 단날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살펴봤던 내용은 뭐냐면 무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라는 것.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무리도 보내셨어요. 무리와 작별하는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무리들을 보내는 훈련들을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 밑에 가셨어도 제자들이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던 호산나 외쳤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죠? 저주하고 침뱉어도 훈련이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훈련 안 된 사람은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근데 그 무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떠나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 대중의 인기, 이것이 우리의 연봉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스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대한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의 자유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위대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그 인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 떠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한적하는 곳으로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미래로 도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받은 후에 더욱 기도에 힘쓰라라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도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축복을 주신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면 안 되죠. 복을 주신이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을 빌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근데 하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축복이라는 단어를 기도 가운데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를 기도할 때 쓰시면 안 돼요. 잠깐 1분 상식이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보다도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위대한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우리들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이,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더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 또 그런 거두도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제 기도 끝. 쉬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난 후에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오히려 기도하기 위해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고 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어떤 배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게 앞으로도 이 땅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위대한 내일, 또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사역을 이루고 또 계속해서 엄청난 위대한 사역들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역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응답받고 난 후에 기도를 중단하신 게 아니고 또 더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미래를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이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무리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를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비전들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향한 그 결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또 금식으로 기도를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받고 영광을 누리는 즉시로 곧 기도가 중단되지는 않으셨는 거지요. 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위대한 미래가 열리기 위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진짜 기도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통해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런 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 자체보다도 내가 누린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런 기도로 연결돼 진짜 기도라는 거죠.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힘들 때 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간절히 찾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조금 더 부유해지고 바빠지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구약의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그렇게 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 우리들이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방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고 기도가 그쳐지는 순간 위대한 미래가 닫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래는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보여야 위대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후에 만약에 따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다른 마음, 교만한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합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 부패한 심령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특별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앞에서 그 복이 저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된 것, 잘된 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해진 것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신 그 건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 기간이었어요. 집사님의 그 자녀가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래도 싫지는 않으셨어요.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가 끝나도 그 집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그때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입시도 끝났는데 이제 새벽기도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 집사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가 그 아이 인생의 전부냐고. 예. 그리고 내가 기도를 쉬면 둘째는 시험 안 보냐고. 둘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무런 이야기도 못하고 집사님의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응원해 준다고 합니다. 교회까지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후에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응답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은 또 다른 위대한 내일을 위한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경험한 후에 더욱더 내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도전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과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